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욱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 성경 시대에 가지고 있는 윤리적 배경, 그 윤리적 배경이 가지는 윤리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변천되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치주의인데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연장선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법치입니다. 하나님의 법치가 가지는 그 법치의 공정성, 하나님의 법치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임의로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리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안에서 마치 농구가 실감이 나죠. 농구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농구는 라인을 그어놓은 그 라인 안에서 공 주거니 받거니 하고 집어 던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가 다 그렇죠. 뭐 야구를 한다고 도망을 다닌다고 천리나 말리나 도망을 가고 잡으러 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범위 안에서 하는데 그 범위는 인간 세상에서는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지만은 창조의 큰 틀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치주의죠. 하나님의 법치주의가 곧 공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정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지배적 권력을 부인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살펴볼 것은 모세의 법이 공개가 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랐습니다. 율법이나 예언서에서는 옳은 행위를 축복하시고 악한 사람을 벌하시는데 선악에 비례해서 상을 받을 자는 상을 받고 벌을 받을 자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경험과 상치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당하는 고통의 대가로 악인이 잘 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로 4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로 18절. 그러므로 경건한 삶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욥은 배척하기에 이릅니다.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 줄 알았는데 욥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그 신정론, 신에 대한 이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로 42절, 욥기 전체가 신정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물론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인간의 잘못에 대한 벌로서의 고통이 가시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며 단련시키시는 목적에서 인간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5절 사이의 말씀이 그럽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기까지 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속죄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본문들을 이사야 52장 8절로 53절 사이에 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신약적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복음을 살짝 비추어져 보이고 있는 장면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공의가 변천의 과정을 보이는데 그 변천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죄 없으신 분이신데 죄 없으신 분이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는가? 그는 자기적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고 이미 설교로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변천의 과정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에 대한 신앙이 상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서 이해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권선징악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로 바뀌어지는 변천의 과정을 구약 성경 말미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왜 이러십니까? 이런 일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아주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은 권선징악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질문 속에 신약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종말론 사상이 대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절망에 대한 이야기고, 그 절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소망을 부여잡고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론 사상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절망합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마침내 전 국민은 우리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리고 나라는 빼앗겨 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로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숱한 고난을 2000년 동안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우리가 해방될 무렵에 세계적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국가적인 순환이나 평화와 공의가 이룩될 것이라고 선지자들의 말이 이행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세상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악의 힘에 대한 느낌을 심화시켜 준 것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라고 강한 악한 영들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종말론의 입구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 망조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 세상 망조다는 것이 먼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지배에서부터 세상이 망조라고 느끼니까 몸부림치죠. 몸부림치면서 신의 구원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건 뭐야?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거야?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남은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도록 악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그래서 말라기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라기 2장 10절에서 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강한 악한 손길에서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느낌에서부터 종말론 사상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지니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근본 신앙은 지속되고 있기는 했지만은 반면에 개인과 사회에서의 근본적인 악에 대한 그런 생각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얼마 전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메시아 대망 기다리는,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상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깔려있는 묵시 사상이다, 종말론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압박, 현실에서의 압박, 도대체 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이스라엘 말기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강한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던 거야? 라고 절망합니다. 그 절망으로부터 구원자여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탄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종말론 사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말세적인 왕국보다도 지상에서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선민사상, 야훼니즘, 이스라엘 선민사상은 이스라엘의 신천선지 새로운 왕국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니까 그 길어짐 속에서 이스라엘은 또 궁여지책으로 어떤 소망의 어떤 줄을 잡게 됩니다. 그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은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종말론 사상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론 사상은 강한 악한 세력의 힘을 느낍니다. 거기에서 정말 절망합니다. 그 절망으로부터 어떤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하고 발견하고 거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말론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뭘 가르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심을 슬쩍 비추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에 심판을 받을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은 큰 그림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 사상의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수긍이 안 되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응징, 그리고 구원으로 역사를 생각했던 이 선지자들의 판단이 옳았다. 선지자들의 판단이 보편적으로 확장되어진 것이 종말론 사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의 힘 때문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게 되는, 기대하게 되는 그런 낙관론이 종말론 사상의 핵심입니다. 비록 종말 사상이 윤리적인 통찰을 크게 발전시키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윤리에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날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궁리할 때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불멸의 소망에 대한 희망이 기독교 윤리를 정당하게 하는, 정상적으로 발전하게 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대에 깔려 있었던 종말론 사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하나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빛이 옳은 삶을 살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을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이 시대에 대한 절망을 뛰어넘어서 나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한 힌트를,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음직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구정 명절이 끼어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